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네, 하나님의 네,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열대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저희 지금 한 23대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열대야가 좀 모자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일어나서 2시간 달리고 일어나요. 선풍기 2시간 딱 깨면 딱 일어났다가 돌리고 잤다가 있다가 야 진짜 덥다 라고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너희 가운데로 함께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참 기뻐 여기시려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제목만 따라 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이번엔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남자분 레이디 퍼스트니까 여자분이 1절, 남자분이 2절 읽겠습니다. 여자분들부터 시작. 사람을 위해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사되는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거두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기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떠날 것을 내가 일상이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다른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리라 하나님께 전하리라 사람들에게 기도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도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좀 잠시 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먼저 주십시오. 예, 저자 누가 쓴 겁니까? 갈라디아서는? 사울? 예, 변화 전의 사울. 변화받고 바울. 예, 사도 바울이 썼던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분명히 자기가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얘기할 때 시험관 목사입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앞에 서술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된 것은 또 내가 사도된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인데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서 많은 청소년들이 헤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부모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대학 간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직장에 들어간 친구들의 많은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과 또 사회적인 지위와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서 직업을 택하기 때문에 직업에서 많은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수시는 누구냐면 편지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말하죠.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였던 교회들인데요. 네, 사도 바울이 어디냐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우스비아 등등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1차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여행했던 여행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하나의 도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에 누스드라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이고니온은 사실 전도가 잘 안 됐지만 이고니온 교회도 있는 겁니다. 이 지역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한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이 교회로 보내면 이 바울의 편지가 오면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이 편지를 읽습니다. 이걸 회람서신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편지를 주셨습니다 하고 다 같이 성도들이 읽는 것, 그것을 엮은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넓은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처음 떠난 전도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이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유대인 가운데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여서 율법주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갈라디아 교회,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신분은, 출신은 어디 사람들이 많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온 사람들의 출신은 어느 교회들이 많을까요? 어디 출신인 사람들이 많을까요?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헬라인들이 많을까요? 헬라인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 지방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구약율법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이렇게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구약도 지키고 신약도 지켜요. 그러니까 특별히 할례. 야, 할례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예수님 믿는 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고 안식일로 지켜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가르침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교회를 전도한 여행 간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는 불타는 마음이 있는데 자유를 선포해 놨더니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큰 체인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자유를 다른 어떤 삶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얽매이게 하는 이 자유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죠. 예를 들면 그레나다 크레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1983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번 쳐주세요.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이동와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 섬입니다. 이 그레나다라고 하는 섬인데요. 지금 현재는 영연방에 소속되어 있고 섬이기 때문에 조그만 섬, 총 인구 한 11만 명 정도만 사는 진짜 조그만 나라입니다. 카톨릭이 51%, 성공의 17%, 개신교 33% 등 대부분이 기독교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나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3년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군부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총리와 그 사람들을 죽이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50여 명과 100여 명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산주의로 바뀌기 위해서 공산주의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수도가 점령되어갖고 나라가 전복되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도널드 레이건이었는데 미국이 이곳에 침공했습니다. 들어가서 쿠데타 세력을 전소시키고 1985년까지 그레나다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자기네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가 공산주의 세력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진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또 찾아보면 이 그레나다 미군의 침공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미군이 침공한 것이다. 제2의 쿠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침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함을 남자들은 어디서 느끼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거 언제 하냐면 군대 가면
진짜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들은 언제 알게 되냐면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아가씨 때는 참 마음 깊게 사시다가 아이가 딱 있으면 이동하는 것부터 밥 먹는 것부터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죠. 물론 기쁨도 있지만 그런 자유, 갈라디아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자유가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서 빼앗기겠다는 소식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죠. 그러면 진짜 복음이 뭐냐? 4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뜻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삭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스스로 있을지어다. 진짜 복음이 뭐예요? 4절에 그렇게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이들 다 아는 노래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누구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처럼 어떻게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딴 게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일주일에 3번씩 기도해야 한다. 새벽기도 나와야 한다. 11조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구원 간다. 천국 간다. 뭐 11조 하면 좋지만 의무이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일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 간다? 없어요.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것, 너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만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어디서요?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입국이 불어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TV 보거나 뉴스 볼 때 안타까운 게 그런 거거든요. 나라에 갔다가 공항 앞에서 입국 절차에서 빠꾸 봐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런 소식들을 듣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럴 때만큼 서러운 게 없을 것 같아요. 몇 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몇만 킬로를 날아왔는데 못 들어가요. 그럼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런 말씀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면 다른 복음은 뭐예요? 다른 복음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모든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 예수님 좋아, 십자가 좋아, 부활 좋아.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해.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해!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하나의 교회 등등 요즘 이단들이 파헤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왜곡해서 거부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만희의 법대로 총회장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신천지의 가르침이에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교회 너희가 안상홍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안상홍의 법대로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의 가르침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기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갖고는 안 돼. 너희들 배우는 거는 초보야. 아주 어린 거야. 너희 그것 갖고는 안 돼. 뭐 해야 돼? 어머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 이런 거예요. 안식일 교회 저희가 토요일날 안식일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다 이건 뭐예요? 원형이 이거예요. 15장 1절 이 율법주의 이단의 원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모든 이단은. 자기가 똑똑해서 만든 게 아니라 창세 이래로 2000년 동안 이단은 이 틀이었어요. 항상. 너희가 무엇을 뭐뭐 더 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틀 앞에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은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행위를 강조하지 않지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금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도를 오는 거죠. 성도 안 하면 교회에서 출부시킨다고 하는 거 아니죠? 헌금 안 하면 쫓아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동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좀 행위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뭔가 좀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에 싹 하고 들어온 게 바로 이단, 율법주의예요. 모든 이단은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다른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8절과 9절에 똑같이 토시 하나 없이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가 무엇이죠? 그러나 부러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살인과 두려워, 흉악한 자, 음행, 점술가, 우상숭배 같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불과 유황에 곧 지옥에 떨어지는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신천지의 가르침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죠. 예, 너희들 우리 교회로 꼬시려면 거짓말하는 거 괜찮아.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모략이라고 하는데 모략이를 써더라도 어떻게든 사람을 이렇게 꼬시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찌개가 뭘까요? 된장찌개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이 왜 된장찌개 이유 궁금하다.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찌개가 뭘까요? 네, 섞어찌개입니다. 하나님을 섞는 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섞어찌개 되게 싫어했어요. 네, 오늘 1시간 전에 떴던 물입니다. 생수예요.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복음이라고 칩시다. 순수한 복음입니다. 여기에 다른 복음 하나가 툭 하고 들어가면 이 물은 금세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퍼센트지로 해볼까요? 여기에 물은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한 90% 이상일 거예요. 그죠? 원래 90%인데 여기에다가 10% 정도의 먹물 하나가 딱 들어가면 이 물은 절대로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이 물을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투명하시죠. 생수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 복음은 딱 100%예요. 근데 여기에 먹물화 같은 죄 하나 던져주면 율법이라고 하는 또는 뭐 이만희든 뭐 안상홍이든 다른 복음 하나가 딱 들어가 버리면 절대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이것을 먹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섞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복음은 10절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건 뭐냐? 앞서 말한 것처럼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일하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일하는 목적이 사람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복음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선물하는 이유는 이 아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선물하고 애가 기뻐하면 내가 더 기쁘기 때문에. 그게 일하는 이유예요. 이 말씀은 사람을 무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지난주죠. 일산에 있는 ENS라고 하는 한 회사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정기명 대표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요. 앞서 잠깐 소개했지만 제가 하는 일이 회사 CEO들 만나고 직원들 만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는데 70세예요. 70세. 그분이 얘기합니다. 1103-365 운동을 자기가 한대요. 예수님 믿은 지 이제 3년도 안 됐어요. 1000일이 뭐냐 했더니 1000일 동안 새벽기도 작정을 했대요. 배경은 뭡니까? 했더니 성경 100독이에요. 목적이. 그러니까 67세에 예수님 믿어서 이분이 한 달에 한 사장이에요. 바빠요. 자기가 성경이 몇 장인지 다 계산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60장을 읽으면 한 달에 1독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60장을 얼마 읽는지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2시간 동안 성경만 60장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이독이 그때 예수님 믿고 나부터 시작이니까 지금 한 20독 정도 읽었어요. 20독이 뭐죠? 한 30독 정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목적이 1000일 동안 교회를 가고 새벽 기도하고 100번 성경을 읽고 그러면 딱 사람 성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이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을 만나면 다 그거 해야 돼요. 무서워요. 만나면 잘해야 돼요. 몇 번 읽으셨어요? 질문 잘해야, 대답 잘해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 그분한테보다는 제가 더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눌림은 없지만 무섭게 이게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365는 뭐냐면 365일 교회 다니기.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좋았던 게 아니라 2015년 1월달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2015년 9월에 1000억대의 매출을 기록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예수님 믿고. 그러면 되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은데 그분의 감정이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진짜 후회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무 늦게 예수를 믿은 거. 난 너무 그 말에 많았어요. 아니, 그러면 원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었대요. 회사가, 이분은 이미 너무 회사가 커져서 자기는 그 처남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연대에서 사회복지 박사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대요. 다 물려주고 경영에서 손을 뗐었는데 어느 날
9월에 부도가 났는데 몇 개월 전에 하나님이 환상하신 분 가운데 야너 새벽 예배 갑자기 그 말씀을 부를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뜬금없이 새벽 예배를 하면서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왜 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기도했는데 그게 자기가 부도를 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마음이었다고. 오히려 그게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교회가 회사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8월부터 그 회사에 다시 나가서 이제 그 대표를 이렇게 만나게 뭐죠? 대표 직원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68세, 67세에 믿은 예수님. 그 예수님 너무 늦게 만난 것이 한스럽다고 하는 그 말. 그거는 딴 게 아닙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고백이에요. 복음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어렵지요. 힘들죠. 넘어지기도 하지요. 좌절하지요. 낙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복음만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 이것을 믿는 자는 다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게 돼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1장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치유와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 그 뒤에 이야기를 그래서 복음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갈라디아서 강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뒤에 이야기를 그때 이야기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충분한 만족함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